고사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misery loves company. 그 뜻은 같은 병을 가진 환자가, 즉 똑같은 아픔을 내가 겪었을 때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가엾게 여기며 도울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모이면 늘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겪었던 고통. 또 자매님들은 모이면 시댁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서로 간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남의 아픔을 내가 아파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것, 또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윤택해지고 부유해지면서 오히려 더 이웃을 많이 돕는가 통계를 보았더니요, 그렇지 못하고 전체 우리의 소득 중에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는 소득은 과거보다 점점 더 퍼센테이지가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의 필요, 내가 필요한 것, 내 것, 나의 미래, 이것을 위하여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안전을 위하여 더 무엇인가를 챙겨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무관심하는 그런 태도로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감춰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연약함을 보면서 막 울고 흥분하고 그럴 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나이는 헛먹었나?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네, 물론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주변의 아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손을 펴는 것이 바른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1년에 한 번씩 컴패션 비전 여행으로 필리핀에 가게 되면 가신 모든 분들이 다 웁니다. 그들의 연약한 환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3박 4일, 4박 5일간 그렇게 열심히 울다가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 이야기는 그저 과거 이야기가 돼버리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누가복음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즉 함께 기뻐하고 춤춰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속으로 샘내고 있는지, 왜 나에게는 저런 즐거움이 없을까? 또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아우 고소해, 아우 쌤통이야, 어쩌면 무관심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함을 같이 나누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고 냉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정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 노아 때 죄악 가운데 거할 때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감성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망 없이 사는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인이라는 지역, 나인성이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슬픔 가운데 그 절망 앞에 주님이 다가가셔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시며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고통을 함께 마음에 품으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우리의 친구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다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것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고통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 보니까 홈레스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제발 우리 먹을 것 좀, we need food,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먹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그래서 구제부를 통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것,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소득층 가정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를 갈 수 없고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컴퓨터는 없는 집도 많고요.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는 아주 오래된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또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심카드를 구입해야 되는 돈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또 일부의 가정은 슈퍼마켓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슈퍼마켓에 가서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굶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때마침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대학교에 진학한 자녀들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너무나 어려워서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이 어려움을 함께 우리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좀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인성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7장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성의 이름이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나인이라는 그 의미는요, beauty, 즉 아름다운 동네, 멋진 동네, 좋은 동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콩처럼요, 좋은 도시, 훌륭한 도시, 문명이 잘 갖춰진 도시, 막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데 산다고 우리가 슬픔과 고통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보십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어머니,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장례해야 되는 그 모습.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남편이 없습니다. 또 아들이 여럿 있는데 아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독자입니다. 즉 이제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또 아들이 아파서 어떻게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 여성들에게는 재산이나 이런 권리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요. 집안에 남편이 없든지 아들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산 목숨이 아닌 절망, 노예로서 살든지 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자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아유 참 안 됐네 쯧쯧 동전 하나 던져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쌍히, 우리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나의 아주 장이 끊어질 만큼 그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같이 느끼는 것. 주님은 그렇게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그리고 말로만 이렇게 위로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7장 14절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소망이 없는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주님은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독자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여인.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도 또 그 여인이 아들이 다시 산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그 긍휼을 받는 자가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계산 전혀 없이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은 잘 나가는 것 같고 겉으로 봐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냥 나름대로 행복한데요. 저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인생들을 바라보시다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리신 진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진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목자 없는 양같이 소망 없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죽임 당할지 모를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참 고생하는구나. 참 기진하면서 지쳐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진단입니다. 혹시 아니라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상한 갈대와 같구나. 상한 갈대를 어디다 씁니까? 그냥 찢어서 불에 태워 타지도 않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또 꺼져가는 등불. 초가 다 타서 거의 꺼져가면 그 남은 초를 어디다가 보관하십니까? 그냥 쓰레기 같은 거죠.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 쓸모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목자 잃은 양 같은,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쓰레기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부와 명예로 또 우리 외모로 아니면 종교나 철학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런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콩 참 부와 세계적인 명성의 도시입니다. 홍콩에 입성하면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에서 뭐든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꿈의 도시에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이런 긍휼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나의 절망이나 나의 위기를 그런 외적인 요인으로 포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내면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힘들구나, 참 절망이구나, 참 어렵겠구나 하고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긍휼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긍휼함을 받기 위하여 성경에 찾아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찾아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Have compassion on your servant. 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My God of mercy.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모세,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하지, 그런 자격이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많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나와 소리 질러서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을 때 주께서는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한 인생을 은혜받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을 때 그가 오히려 의롭다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해보니까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려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그 시간 이 팔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시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격리는 14일이면 끝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가? 앞으로의 일정을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이것이 진정 답답함이죠. 연로하신 부모님 아프신데도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죠.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고 수술도 받고 해야 되는데 병원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죠. 또 부부가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서 언제 만날지 뭐 견우와 직녀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 가정들도 있죠. 자녀들은 유학을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참 답답한 상황.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지만 교회에도 나올 수 없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침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 교회에 나오실 수는 없지만 계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할 때 모세와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또 소경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아픔 겉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나의 이 연약함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즉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 이렇게 같이 가면서 주님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의 제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겼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주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be compassionate.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어려움 겪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웃을 돌볼 때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리처치, 그냥 리처치,
주님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함께 모이는 교회, 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서 진정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리처치의 의미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려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균 때문에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웃을 좀 섬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교회 재정에서 많이 지출을 하였습니다. 총 100만 불 이상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지출만으로. 올해 예산 생각해 보면 약 한 거의 10%에 달하는 교회 1년 예산의 11조를 우리 이웃을 위하여 선교사님들 자녀 학비를 위하여 이미 다 지출을 하였습니다. 참 복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다고 정말 기쁨으로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구제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헌금을 드리실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11조를 우리 이웃에게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금액을 이번에 구제 헌금으로 한번 드리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의 아픈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그들에게 진정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얻는, 그래서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